안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를 하나 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우러러보신 분이 있습니다. 우러러본 사람. 어떻게 알았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앞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밑으로 오셨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개역 성경으로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 마이크가 좀 아직도 교만하게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시켰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좀 난센스 퀴즈이기는 하지만 참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러러본 사람은 왕이나 권력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눈에 드러나는 육신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삭개오가 저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눈치를 주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런 정신 나간 말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곳에 보면은 이런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갑절 갚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는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관행상 속여 빼앗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속여 빼앗은 건 4갑절이나 갚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재산 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동안 이 재산을 모으려고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돈 때문에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앞자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오직 재물 모으는 것,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했었는데, 재물을 모으려고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 욕, 이것도 감수했는데, 그랬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 재물을 다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삭개오가 분명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정신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뭐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부분 끌어모으는 재미로 살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간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기 전에는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나의 어떤 유익, 이런 육신의 일들이 자신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간 다음에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의 관심은요, 영의 것,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선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던 그런 세계에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세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간은 비웃듯이 어이구 피곤하지도 않나, 체력들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그동안 많이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매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말 거듭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 이걸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 육적인 것,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열심히 살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의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내 권리, 내 감정,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피곤하지 않아야 봉사하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 시킨 것들 준행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좇지 않고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기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평생 살지만 결국 그에게는요 사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 잘 살아보겠다,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린다. 어리석은 일이지.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세속적인 힘을 믿고서 하나님이 누구야? 나 그런 존재 몰라!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하게 두들겨 맞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제 고집을 따라 파멸의 길로 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죠. 많은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말과 행동들, 이것들이요,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말과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요셉의 죽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말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그 요셉의 장례는 누가 주관해서 치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례식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나 가만 봤더니 장의사집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 말, 행동, 무의식적인 표정 모두가요, 내 안에서 뭔가가 움직여서 나오는 것.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맥락도 까닭도 없이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무엇이 나에게 그 말을 하게 하나요? 무엇이 내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나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런 판단, 그런 결정을 하게 하나요? 그게 육인가요? 영인가요? 가끔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희 집에서도 애들이 어렸을 때 동물들이 나오는 영화 많이 봤었습니다. 돼지가 주인공인 데이브, 쥐가 주인공인 마우스 헌트, 또 뭐 있죠? 리틀 스튜어트, 라따뚜이도 있나요? 바퀴벌레가 주인공인 조의 아파트, 개가 주인공인 베토벤 또는 달마시아, 그리고 고양이들과 개들의 싸움인 캐치 앤 독스, 범고래가 주인공인 프리 윌리, 이런 것 등등등등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애니메이션은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실제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런 영화들은 아니 얘들이랑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동물들 서커스를 볼 때도 참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비결이 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 또는 새 같은 동물들도요, 훈련시키는 비법은 뭐냐면 먹이랍니다. 이 동물들의 먹이를 향한 이 본능적인 움직임, 이걸 이용해가지고 조건반사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먹이만 보면 눈이 벌게져서 달려드는 이 동물들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칡도 캐고 토끼도 잡고 참새도 잡고, 물론 저는 어려서 그때 직접 하지는 않고 형들이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참새를 잡을 때는요, 큰 광주리 같은 것을 딱 놓고서 작대기로 이렇게 지탱해 놓습니다. 그리고 작대기 밑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저쪽에서 숨어서 있어요. 그리고 광주리 밑에 뭘 놔요? 나달들, 새 모이, 먹이들을 놓고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참새들이 와서 처음에는 가까이 안 오다가 경계를 해요. 얘들도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이걸 쪼아먹는데, 그때 재빨리 들어가자마자 하면은 얘들이 날아가요. 한참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방심했을 때 딱 잡아당기면 몇 마리는 날아가고 가끔 몇 마리가 잡혀요. 덫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을 때는 뭔가 유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먹이. 그걸 놓고 유혹.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걸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본능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길들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입을 통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을 드디어 움직이게 하는 그 동인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요, 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요, 관심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제 친구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탁 추돌을 했어요. 굉장히 조심성 많은 친구고 운전도 벌써 한 4, 50년 했는데, 그런데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차에 파리가 와가지고 요 앞창에서 웽웽웽웽 거리는데 왜 신경 쓰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앞차가 멈추는 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눈은요, 초점이 맞춰진 것만 보입니다. 그 외에는 안 보여요. 듣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들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귀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관심 있는 것만 들려요. 나머지는 안 들려요. 그렇다면 그 관심을 일으키는 내 안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영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영을 따라 가십시오.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영을 통제하는 삶. 주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배드리러 가야 할 줄 알면서도, 피곤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면서 육의 상황이 영을 통제합니다. 본인은 꺼림칙해 하면서도 육이 영을 움직여갑니다.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육이 영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영은 늘 진사상입니다. 그러나 영이 육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 예배와 기도를 분별,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찾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영이 육을 통제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있는 이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영이 육신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신대로만 살면 죽습니다. 영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비로소 성도는 순결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의 인도함을 받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의 동인이 육적인 것에 있지 않냐, 이 영적인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야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세상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